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세상에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오늘도 주의를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전도 생활에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선한 눈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복된 귀가 되게 하시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지체되게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각 지체마다 하나가 되어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의 열심을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전도가 열매가 되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의 영광에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전하는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시어 저희가 회개하며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 또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복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그 봉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이 주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국선 장로님도 왼쪽 어깨가 많이 아팠는데 요즘 장로님 좀 어떠세요? 올려보세요. 손 한번. 많이 좋아졌어요? 예. 저도 옛날에 오른쪽 어깨가 한 5년 아팠다가 왼쪽 어깨가 한 2, 3년 아팠는데 계속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쓰라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 하는데 오른손 올리고 싶어요. 근데 왼손 아파도 올렸더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뒤로 손 다 이렇게 자유롭게 요즘에 많이 활발해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0견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의도적으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도 잘 할 수 있고 연약한 것도 다시 강해질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잘 돌아가고 양팔 잘 움직이고 허리 꼿꼿이 세워서 의자에 앉아서 걸어다닐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연약한 자리에 들어가 보면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그때 깨닫지 마시고 더 강건할 때에 또 여건될 때에 환경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고 충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된 주일에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출석률 좋은 편인데 그래도 결석하는 그런 성도들,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 중장년 어르신들도 있고 그런데 더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잠깐 방금 컴퓨터 AI한테 복된 주일에 주일 성수 안 하고 다른 데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말 좀 알려줘 했더니 뭐 경고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상대방의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수위와 방식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직설적이고 단호한 권면, 영적 각성, 신앙의 본질을 잊은 채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상태를 지적할 때에는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주일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께 내 삶을 드리는 날입니다.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컴퓨터도 이렇게 권면을 해요. 영혼도 없고 미래의 구원도 없는 컴퓨터조차도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해라. 세상의 화려함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결국 영적 고갈로 이어질 뿐입니다. 멈춰서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히브리어 10장 25절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이런 내용들로 권면을 해라.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요즘엔 참 좋은 세상이었어요. 참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날 새벽 예배 하면서 기도 시간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세상, 모르면 책이 있으니까 찾아보고, 모르면 또 컴퓨터가 있으니까 자료들 검색해보고, 여러 가지 성경도 구절도 이렇게 그 당시에 또 뭐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 상황도 모든 것들 다 연구하고 살펴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데 100여 년 전에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또 목사님들이 또 초창기에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모든 지식과 자료들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하고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성경을 연구했을까, 이런저런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그때는 자료도 없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 지식적인 한계들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말씀, 성경 말씀 읽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주님 앞에 묵상하고 하면서 그 정말 자신의 피와 땀을 녹여내는 그런 진실된 그런 설교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오로지 복음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선진들의 모습, 일제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물질의 궁핍함 속에서 오로지 말씀 붙잡고 사명 가지고 그렇게 물질의 여건과 교통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거주의 어려움 그런 속에서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초대교회 목회 사역자들의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제가 오늘날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편한 시대에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정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복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은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기독교는 좀 피를 먹고 자라는, 순교의 피든지 뭐 희생의 피든지 피를 먹고 자라는 종교인데 너무나 환경이 좋으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환경이 열악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생각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고민하고 감사하고 계실 줄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잠깐 보탭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시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최선 다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집 가깝죠, 교회 가깝죠, 편리하죠, 돈 있죠, 먹을 것 풍성하죠. 이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정말 충성된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적한 길을 따라 산책하다가 갑자기 발길을 멈추고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 정원 한 구석에 놓여 있는 아무렇게나 생긴 그런데 거대한 대리석 돌덩이였습니다. 그는 주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저 돌을 제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주인이 이상하게 물었습니다. 저렇게 쓸모없는 큰 돌 가지다가 무엇에 쓰려고요? 그가 말합니다. 저 안에 천사가 갇혀 있군요.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습니다. 예술가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돌을 가지고 가서 최고의 조각품, 높이가 무려 5m, 무게 6톤의 다윗상을 만들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가 미켈란젤로의 이야기입니다.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이 있다고 하는데 피에타상과 모세상과 다윗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깎아 조각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윗이 아닌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 조각상을 완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 다비드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한 조각 한 조각 드러나기만을 기다리며 무려 2년간을 심혈을 쏟아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로부터 미래를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돌덩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비드상이 완성되어져 있었고 그 다비드상이 아닌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조각품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쓸모없고 버려져 있는 돌덩이 같은 사람들을 스카우트하여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원자도 사용하시지만 차출자를 부르셔서 잘 다듬어서 능력을 덧입혀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세부터 양을 칩니다. 이제 80세가 되어 인생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모세가 못한다고 4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노를 바라시며 호통을 치십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 스카웃되어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려고 단 한 번도 마음먹은 적,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재앙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며 200만 명을 이끄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스카웃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한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아시아 유럽을 복음화시킨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의 열정으로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싣고 가는 그 배는 유럽을 실은 배였다라고 인류학자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꿈에도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맥색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강한 빛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를 이방의 선교사로 내가 스카웃하겠다. 그런 말씀이 들립니다. 바울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스카웃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스카웃하셔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스카웃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한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단 한 번도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사도가 되겠다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만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 고기 잡아 생활하며 나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실망 속에 낙심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말씀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어부로서의 고백입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5장의 이후에 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후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때 베드로를 스카웃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주님을 따르며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위대한 제자와 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스카웃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제자가 되겠다고 지원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모두를 예수님께서 직접 스카웃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에도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리고 20절과 2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스카웃하셔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일이 자꾸 보잘것없어 보일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진 그때에는 더더욱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스카웃하실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스카웃당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똑같은 교회이지 무슨 교회가 있느냐? 사탄의 교회도 있고 사람의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먼저 사탄의 교회를 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들은 그곳을 자기들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탄 교회, 더 처치 오브 사탄, 세이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 성경의 교리를 따르는 사탄주의 조직입니다. 1966년 4월 30일 자칭 대제사장 안톤 라베이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졌습니다. 미국 각지에 이제 80개 이상의 교회와 10만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이 하는 일을 찬양합니다. 목사가 시험 들어 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범죄하여 타락하기를 사탄에게 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폭력과 싸움과 쾌락과 혼탁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탄의 교회가 이 땅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2012년도에 니콜라스 디 사탄이라는 필명을 가진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원한다면 사탄의 교리를 따르라. 이 책을 썼는데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탐욕하라, 직장에서 살아남는 사악한 666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전통적인 고정 도덕관념인 정직, 근면, 겸손 대신 성공과 출세를 위해 필요한 악마적 처세술을 풍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소위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알려진 많은 이들이 바로 자신이 전파한 사탄의 교리를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제시한 6가지 성공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6가지 모두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절제 대신 탐욕, 그리드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탐욕하는 자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갈망, 러스트, 욕심이 있습니다. 사탄은 갈망이, 욕심이 이 일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태만, 슬로우스가 있습니다. 사탄은 할 수 있으면 일하지 않고 남을 착취하고 빼앗아 성공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게으른 것은 곧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레스입니다. 사탄은 분노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선망, envy, 질투가 있습니다. 사탄은 질투심이 경쟁자를 누르고 성공을 거두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질투심을 가지라. 하지만 성경은 이 질투로 인해 가인이 동생 아들을 아벨을 쳐 죽였으며, 그리고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질투 선망하여 이것을 빼앗으려 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사탄은 교만은 성공한 자들이 가진 인격적 특성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만은 마귀의 영성이요, 그리고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교회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혼자 짓고 혼자 개척하고 혼자 헌금하고 혼자 주인 노릇 다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개척했다고, 자기가 헌금을 제일 많이 낸다고, 자기가 교회의 직분 중직자라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 바로 사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 이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 선민의식, 특권의식, 권위주의로 빠지게 되고 갑질로, 독선으로, 아집으로, 텃세로, 그리고 월권과 오지랖으로 전횡과 사유화에 빠질 염려가 아주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곧 사람의 교회입니다. 어느 사장이 회사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도 회사 안에 교회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장이, 회장이 바깥에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 돈으로 거의 돈을 다 들여서 부지를 사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시로 목회자가 바뀝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3개월 만에도 바꿉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자기가 앉는 의자는 강대상 앞에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도 아닌 젊은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그 전도사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가서 사장이 오기 전에 사장이 앉는 그 의자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마침 사장의 차가 창문가에 주차되어 있다가 그 의자에 맞아 박살이 났습니다. 사장이 들어와 보니 자기 전용 의자가 없어졌습니다. 전도사는 쫓겨날 생각을 단단히 하였기에 강하게 말합니다. 사장님도 저 자리에 사원들과 같이 앉으십시오. 사장은 처음으로 사원들 자리에 가서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얼굴이 죽을 상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보니까 자기 차가 박살이 나 있습니다. 전도사는 사표를 써서 사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장이 전도사를 맞으면서 말합니다. 전도사님이 참된 목자입니다. 제가 많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일합시다. 그리고 변화되어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사람이 나타나기 쉬운데 바로 사람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스카웃하여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을 스카웃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스카웃하십니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첫 번째로는 열매가 좋을 사람, 열매가 많이 맺혀질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카웃하신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열매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카웃하신 목적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스카웃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까지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온전히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스카웃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을 스카웃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스카웃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만큼 생명을 걸고 복음의 열매를 전파시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너무나도 정확하여 놀랍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 정도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지 자기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 그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기는 구원 열매를 맺을 줄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베드로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열매가 있을 사람,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스카웃 하실 때 또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맹종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자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복종, 세 번째는 맹종입니다. 먼저 순종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따르는 것이죠. 자발적인 동의와 신뢰입니다. 옛날 한 검은고의 명인이 제자에게 줄을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더 조여봐라, 조율을 조금만 더 해봐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제자가 보기에는 이미 완벽한 의미였지만 스승의 깊은 귀와 안목을 신뢰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줄을 조금 조였습니다. 결국 그 미세한 차이가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실력을 믿었기에 의구심 없이 마음을 다해 따랐습니다. 이것이 곧 순종입니다. 두 번째, 복종, 서브미션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따라주는 것입니다. 의무와 규율에 따르는 것이죠. 텅 빈 새벽 도로가 있습니다. 교차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거나 지나가는 차도 사람도 없습니다. 운전자는 지금 당장 지나가고 싶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라는 사회적인 약속과 권위에 따라 차를 세웁니다. 여기서 운전자가 신호등을 사랑하거나 존경해서 멈춘 것이 아니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로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 바로 이것이 복종입니다. 세 번째로 맹종, 블라인드 오비디언스가 있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 비판 없는 무조건적 추종이 있습니다. 양떼 중에서 우두머리 양이 갑자기 경로를 이탈해 가파른 절벽으로 뛰어내립니다. 뒤따르는 양들은 왜 우리 대장 양이 저쪽으로 나아가지? 라고 의문도 없이 그저 앞선 양의 뒤통수만 보고 줄줄이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신의 눈으로 앞을 보지 않고 상대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묻지 않은 채 뒤따라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맹종입니다. 사람을 맹종하면 실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맹종하면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하기 싫지만 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고 잴 틈이 없이 무조건 따르는 모세 같은,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이 맹종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스카웃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는 맹종합니다. 홍해의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쑥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맹종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맹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솟구쳐 나옵니다. 불뱀에 물려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놋뱀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했을 때 맹종했더니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모든 것들이 이성에 맞지 않고 합리적 과학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초과학, 초이성, 초합리였습니다. 맹종은 여러분 결국 기적을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맹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가정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다니며 오직 부활의 주님, 오직 천국, 오직 믿음을 외치며 다니는 맹종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주님 바울 같게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반만이라도
바울의 10분의 1만이라도 따라가는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사역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맹종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런 이런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당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요 매도 수없이 맞고, 또요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의 위험,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내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그것을 위하여 자기가 이 모든 수고를 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맹종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맹종의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던 밤 새벽에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서 그물 내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인데 8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고 9장부터는 바울 행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행전에서 베드로는 맹활약을 펼칩니다.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킨 날, 안진뱅이를 고친 날은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주님 앞에 맹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견고하게 성을 쌓은 한 도시를 점령하려고 나섭니다. 알렉산더는 도시의 왕을 불러내어 항복하라, 그리고 그 도시와 군대를 알렉산더에게 바치라고 종양합니다. 그러자 그 왕은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 적은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견고하게 성을 쌓은 많은 군대를 가진 우리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차라리 너가 나한테 항복을 해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자신의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군대를 일렬로 종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의 꼭대기를 향하여 행진할 것을 명령합니다. 병사들은 아무 두려움이나 거침이 없이 한 사람씩 낭떠러지 끝까지 가더니 멈추라고 하는 명령이 없으니까 그대로 한 사람씩 낭떠러지로 행군해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병사가 떨어져 죽은 후에 왕은 행군을 멈출 것을 명령합니다. 그 도시의 왕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명령에 맹종하여 따르는 군사들에게는 아무리 강한 요새,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결코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여러분 항복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적은 숫자로 그 견고한 성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할 때에 러시아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는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어느새 모든 교량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나폴레옹은 강물이 얕은 쪽을 골라 병사들에게 부서진 다리에 교각을 붙들게 하고 임시로 다리를 만들게 해서 모든 병사들을 철수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마지막 병사가 건너가자 물속에서 교각을 붙들고 있던 병사들에게 야 이제 나와라, 철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교각을 붙든 채 얼어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충성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 복종, 명종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 법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가는 사명받은 안수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좌우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를 위해, 사명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스카웃하실 때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욕심 있는 사람, 세상에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 세상 일에만 파묻혀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그 사람을 스카웃하신다라는 거죠. 모세는 궁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왕이 될 명예와 부귀영화를 거절합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세상의 물질이나 부귀영화를 가지려고 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한 사람, 세상의 물질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스카웃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사용권만 있지 소유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함을 인함이라. 세상의 물질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하나님의 스카웃하신 사람들의 특징은 물질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거기에 물을 따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질그릇,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만 닦여져 있으면 여러분 물을 담아 마실 수가 있겠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물질의 욕심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의 기도를 들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배신도 잘하고 겁도 많은 베드로에게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을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거칠고 급한 성격의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교회의 기둥을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리사욕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삭개오에게서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은 병약한 바울에게서 온 세계의 선교를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은 비록 나 같은 사람에게서도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서 무엇을 찾으셨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스카웃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도 마지막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지전능하사 역사의 수레바퀴를 말씀 한마디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스카웃 당해서 한평생 정말 멋지고 보람있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결단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스카웃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위하여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 복종 맹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많이 맺혀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멋지게 우리의 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